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8장 오늘은 10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0절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저하고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화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창세기 25장에 보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서 둘이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쌍둥이도 유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서로 나가려고 막 드자비질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에서가 힘이 셌어요. 에서가 나오니까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히브리어로 야곱이라고 줬어요. 야곱이라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뒤꿈치를 잡았으니까 사기꾼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다른 시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간절히 무엇인가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열망하는 사람. 제가 근거를 대려고 합니다. 에서는 아시다시피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고,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조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탐입니다. 탐이라는 말이 성경에 쓰인 용례를 다 살펴보면 완전한 사람, 순전한 사람, 순결한 사람, 흠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전부 그렇게 써있지 어떤 간사한 사람, 사기꾼 이런 용례는 한 번도 써있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순결한 사람, 그게 탐이란 말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 번 더 하시죠. 하이 탐,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 하이 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 히브리어 그대로 쓰셨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럴 때 탐이에요. 야곱은 온순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장막에 거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부모님 곁에서 교훈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장막은 성소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성소에 머문 사람이라는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었으므로 성소에서 거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소극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에서는 장자예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야곱이 그 온 형 골목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성경이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이 에서의 경솔한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물질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야곱은 팥죽 한 그릇, 가장 싼 거예요. 이 당시에 팥죽은 여러 가지 것을 집어넣어서 만든 가장 싼 음식이거든요. 이걸로 가장 비싼 장자권을 삽니다. 우리 장진영 전사가 사는 동네가 가사도예요. 그 가사도가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싼 곳이랍니다. 땅 한 평에 480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땅이 제일 비싼 데가 서울의 명동 지역인데 한 평에 2억 6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사도 땅 한 평으로 명동에 있는 땅 한 평 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에서는 분노합니다.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땅의 기름짐에서 먼 사람, 하늘의 이슬에서 먼 사람,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다란 뜻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에서를 보고 이 야곱이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복이 아니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끔찍한 인생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뒷짐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사기꾼 이런 개념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의 열심을 에서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내면 세상은 가만두질 않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지요.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데 오늘 본문은 하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밧단 아람, 하란, 메소포타미아 똑같은 지명입니다. 가던 도중에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관을 못 찾고 누운 곳이 벌판입니다. 돌베개하고 자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편한 곳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상황과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 하란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우상의 땅이에요. 두려운 땅이에요. 돌베개하고 있는 불편한 잠자리입니다. 그런 일이 신앙생활하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은 신비로운 일을 경험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일을 경험해요. 야곱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기이한 꿈을 꿉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닥다리의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는 아주 강렬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2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서 계셔요. 이 시제는 자신이 본 게 아니라 수동태로 써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셨다. 하나님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14절 15절을 같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오늘 이 말 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15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주겠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을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중동 땅에 큰 감염이 들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중동 땅 사람들이 다 살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이끌어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 사닥다리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높은 위치로 사람을 끌어올리다, 향상시키다, 다른 길을 열어주다, 다른 방향으로 돌리다. 원하지만 미치지 못한 곳을 미치게 만들다. 사닥다리의 참 좋은 뜻이에요.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살 길을 열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도망가고 있어요. 빈손이에요. 빈몸이에요. 벌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높은 곳으로 올릴게. 너의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 너의 인생을 바꿔주겠다. 절망으로 지금 네가 나가고 있느냐? 소망으로 바꿔주겠다. 화가 아닌 복으로 바꿔주겠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곳으로 이끌어주겠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뜻이, 속마음이 들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노랗게 칠해진 곳만 한번 읽어보시죠. 노랗게 칠해진 곳. 시작. 평안, 미래, 희망.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돌베개 하는 사람들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야곱이 만난 사닥다리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구약에는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노란 글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 위에.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높은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우리를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 또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부터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사닥다리에 올라간 자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는 광좌위에 12가지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고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고 다시 밤이 없는 곳, 그곳에서 세세토록 우리 보고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닥다리를 만난 야곱, 예수님을 만난 인생,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나다나엘은 바돌로메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 전체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요. 도망자요, 광야요, 두려움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너 놓은 땅을 주겠다. 내 자신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겠다. 아멘. 온 세상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싫습니까? 좋으면 한번 아멘 하시죠. 예. 그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중증장애인인 릭 호이트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 낳는데 중증장애인이에요. 그 아들이 어느 날 간신히 말했어요. 달리고 싶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서 마라톤 완주를 합니다. 마라톤 완주를 하고 허리에 고무부트를 메고서 강을 건넙니다. 특수 자전거를 타고서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해서 6번을 완주합니다. 그 아들이 달리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마라톤 64회, 단축 철인 3종 경기 206회를 나갑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24회 연속 완주.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영화로도 나왔어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힘드시죠? 고마워요. 그 아버지가 얘기해요. 내가 있었기에 한 거야. 루스의 광야에서 아마 야곱도 똑같은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광야까지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나는 내가 있어서 그냥 무한정 좋은 거야. 우리가 예수님께 똑같이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나 감사해요.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내가 구원받는 것 그 한 가지로 모든 고통을 다 잊을 수 있고 오히려 고맙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누가 고백할 수 있는가? 사닥다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께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고백하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번 고백하시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만 다시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캄캄한 밤, 홀루의 시간, 고독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 속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래서 그곳에다가 돌 하나를 세워요. 이 돌은 불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셔서 나를 만나 주셨으니 나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변함없는 돌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십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신앙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세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루스 땅이에요. 루스는 바알의 고장입니다. 이교도의 땅이에요. 그곳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베델 땅이 되게 한 거예요. 이 속에는 야곱의 강렬한 믿음이 있어요. 이곳 루스 땅, 살구나무란 뜻인데 바알의 땅이라고, 이교도의 땅이라고, 우상 섬기는 땅이라고 여기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오늘날 루스는 더 이상 루스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환경을 바꿔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루스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로 바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바꿈, 루스인 땅, 이교도의 땅, 세상의 땅, 죄악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요. 자식의 자신도 바꿔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먼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흙으로 지은 세상의 것으로 받은 사람들인데,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 된 거라는 거예요. 내 땅을 바꿔놓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믿음의 새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이 우린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분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자기 손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일하여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악독과 노한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그렇게 내 인생을 바꿔가는 은혜가 오늘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전체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진 거예요. 새로운 삶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에게 안 믿는 친구가 묻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말해봐. 뭘 말해줄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해봐. 글쎄, 내가 뭐 믿은 지가 별로 안 돼서 잘 모르겠네. 그래, 그럼 예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해봐. 이걸 어떻게 조리 있게 말할 수가 없겠네. 난 별로 아는 바가 잘 없어. 야, 그럼 네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야? 그분이 그런 고백했다 그래요. 1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난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되어져 갔고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무서워했어. 그런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요. 아니, 손 들면 안 되겠다. 그러나 이제 1년이 지났고 뭔지 모르지만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한테 증거할 수는 없지만 나는 술을 끊었고 빚도 갚아가고 있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어. 무엇보다 저녁마다 아이들이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바뀐 거야. 할렐루야. 변화예요, 변화. 이 가정은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어진 가정인 거지요. 예수님은 다 바꿔놓습니다. 예수님 만나고도 내가 바뀌지 않았다. 이 사람은 여전히 루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예수님 믿고 요만큼이라도 바뀌었다. 그러면 베델로 진입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94년 9월에 그 유명한 지존파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공장을 만들어 놓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이고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줬어요. 거기 우두머리 중에 하나가 김연양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연양 사람. 난 인간이 아니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 우리 엄마 내 손으로 못 죽인 것이 평생의 한이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사형이 언도됐지요. 사형장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자매,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가장 끔찍한 악인이었어요. 사람의 시체까지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자 루스가 배들된 거예요. 살구나무의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익산의 나무가 뭔 줄 아세요? 루스의 나무는 살구나무인데 익산의 나무는 소나무예요. 소나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심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기서 베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사닥다리를 세우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울은 바울 되어졌어요. 나다나엘은 바돌로메가 되어졌어요. 도둑은 성자가 되어지고 깡패는 목사가 됐어요. 오늘 이곳에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상을 받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해서 너와 함께 이루어줄게.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언, 환상, 꿈 똑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리라.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야곱의 고백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네. 이 시간에 하나님 여기 계심을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아직 신앙이 어리거나 아직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없어서 네가 내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고 네가 나에 대한 열심이 없을 수 있으나 나는 그래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범죄한 인생한테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하고 싶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한 말씀.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하세요. 흑심을 품지 마시고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시죠.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있다. 또 한 번 하세요.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에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있다.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시도다. 그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 인생에 새로운 불이 일어납니다. 그전까지도 장막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전까지도 완전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모험의 삶이 펼쳐집니다. 모험합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모험하지 않습니까? 흰 양만 내게 전부 주세요. 얼럭달럭한 양이 만들어지면 그걸 내게 주세요. 오늘날이야 무슨 멘델의 유전 법칙이니 하지만 이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는 신앙으로 모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험하는 거예요. 야곱 강가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모험이에요. 신앙적 모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환상과 꿈을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꾸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이탈리아 프렌체에 가면은 동상 하나가 크게 있어요. 사브나롤라 목사님의 동상이에요. 1450년대 캄캄했던 이탈리아 땅에 지롤라모 사브나롤라.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탈리아의 개혁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심장부인 플로렌스로 너를 보낸다. 이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점점 어두워져가고 캄캄해져가는 이탈리아를 봤어요. 청소년 시절에 본 환상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드려요. 그날부터 하늘이 열리고 교회가 미래에 큰 재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줬을 때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이 사람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비틀거리면서 교회 문을 나왔다 그래요. 그의 말씀을 듣고 한밤중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종종 사람들이 한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에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는 사람들이 새벽 3시, 4시에 교회 문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교회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맨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금자리, 은자리, 맨 뒤엔 무슨 자리래요? 잠자리라고 그러던데. 앞에서부터 채워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플로렌스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당시 이탈리아의 최대 가문이 메디치가인데, 메디치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러나 이 설교자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로렌조와 교황과 나폴리의 왕 세 사람은 1년 안에 죽을 것이다. 1년 안에 진짜 죽었어요. 프랑스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그가 프랑스 왕한테 예언했어요. 당신이 지금 퇴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두려워 떨던 찰스 13세가 바로 퇴각했어요. 플로렌사,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 루스 같은 땅이 배들이 됐어요. 이 불량배들은 저속한 노래를 그치고 그들의 입술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졌어요. 카니발과 술 마실 때 주연에서 쓰던 모든 장비들을 그 사람들이 플로렌스 광장에 갖다 태우기 시작했어요. 높이가 그렇게 모았는데 높이가 18m에다가 둘레가 78m나 되는 그런 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불살리셨어요. 한 사람 사브나롤라에 의해서 루스 땅이 배들이 됐어요. 사닥다리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곳이 여러분 베들이라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부흥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그 소원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꿈꾸는 자들이 누군가? 우리입니다. 여기가 이 베델이고 우리가 야곱입니다. 너 가는 곳, 네가 밟는 곳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영향력을 줄 것이고 세상을 맡길 테니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영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줄 거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나는 하나님이다. 무너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익산 땅에 우리 교회에, 아니 이 나라의 민족에 이런 야곱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바로 우리이어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내야 돼요. 여기가 베델되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캄캄한 밤에 홀로 있는 것 같습니까?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습니까?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닥다리에 서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갈게. 마지막 그거 왜 안 띄워요? 사닥다리는 높은 위치에 올린다는 뜻이에요. 향상시킨다.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미치지 못한 것을 미치게 한다.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곳이 베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고백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